오늘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우리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렇게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는 그냥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어떤 그 무신론자 앵커도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만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읽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주님께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기도 없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언부언, 세상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해서 어떤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 앞에 우리의 종교적 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외식하는 기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도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처럼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아시겠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으신 그 아주 하늘의 권능을 갖고 계신 아버지이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 이 기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야말로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뜻을, 각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로서 기도가 이렇게 기도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구하는 것이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참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에게 제사함,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과 제사함에 대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 네 부분 중에서도 두 번째 파트의 첫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 122문을 먼저 한번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2문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예, 이 첫째 간구라는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무엇보다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달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첫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 하는 그 의미가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너 자신의 어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도우심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여기 우자가 빠졌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여기 이어지는 1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때 외울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그 고백처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첫째 간구가 첫 번째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해달라 이런 의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지도해달라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말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셔야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라는 이 문장을 좀 더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122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름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고 이렇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 말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히브리 말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풀어보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존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또 이렇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거룩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게 한다는 건 뭘까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33장 18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주님의 어떤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분명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구한 주의 영광이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은 이꼴 주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영광 이꼴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제1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의 어떤 버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면 우리는 아주 이렇게 빈 껍데기가 되어서 우리는 비참하고 우리는 불쌍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없어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의 길,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길로 가는 불의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시편 79장 9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부터 시작.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셔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앞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이 이름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몰라라 하시지 않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 땅의 모든 것과 이러한 것들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21절에도 여기 보면 우리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요 나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선대하소서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를 선하게 대접하시고 주의 인자하심, 이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것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또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자기 I, mine, me, mine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잘난 그런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데 힘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앉으나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이가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늙어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또 이렇게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관심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려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다르게 말하면 가장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이렇게 받아서 그 요리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요리를 받은 우리가 그 요리를 맛있게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먹어줄 때에 그 요리사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 요리사의 요리 솜씨가 참 좋다라고 인정해주는 어떤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을 우리 소열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일문의 문장대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참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이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에도 있고 아침 기도에도 있고 수요 기도에도 있는데 이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구나. 너무 기쁜 일이구나.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하고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고대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나오고 나와서도 늘 시계 들여다보면서 언제 마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렇게 또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 예배가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저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여기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수요기도에 참석한 우리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늘 참석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과를, 또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첫 번째를 공부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때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렇게 거룩하게 받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자랑, 우리 자신의 명예, 우리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렇게 붙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